우리나라 축구가 가장 좋은 황금기 때를 누릴 때는, 화려했던 때를 누렸을 때는 2002년 월드컵 때였을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뜨거웠습니다. 당시에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준 것은 좋은 성적을 낸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이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당시 열심히 뛰었던 선수들이 아마 기억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 선수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이영표 선수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해설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선수 기량도 좋았지만 좋은 인성도 가지고 있었고 성실함도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영표 선수 하면 전매 특허와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앞을 막으려고 다가오는 수비수를 제쳐내기 위해서 공에 발을 대지 않고 허공 위를 휘휘 젓는 그러한 기술을 구사하였습니다. 일명 헛다리 짚기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로 여러 수비수들을 따돌리고 그렇게 공격을 풀어가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헛다리 짚기, 헛다리를 짚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일 때는 축구 기술이 아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헛다리 짚다라는 뜻은 대상을 잘못 파악하여 일을 그르치다 혹은 일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헛다리 짚기와 같은 생각을 했던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왕 다윗과 선지자 나단입니다. 다윗은 긴 세월 동안 참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한 집안의 막내로서 귀한 대접 받지 못했고 형들의 무시도 받았던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당장 그렇다고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울 왕의 질투로 목숨이 위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외곽 지역에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고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 긴 시간을 잘 견디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갔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고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상황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마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윗을 괴롭히던 문제들과 대적하던 적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셨고 다윗은 왕으로서 이제 평안하게 자신의 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에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결론처럼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그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은 이렇게 화려한 궁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성막에서 휘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었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축복하면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다윗이 결심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멋진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이러한 마음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평안한 상황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는 성숙의 과정을 거쳐가듯이 다윗도 그러한 신앙적인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생각에 나단 선지자는 당연히 응원을 했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헛다리를 짚는 것과 같은 일이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엄청난 약속, 복과 은혜의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집안을 대대로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과 나단이 어떤 부분에서 헛다리를 짚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나단 선지자, 그 마음을 격려하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집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부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거할 집을 정해놓고 머물러 계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실 때 그들에게 장막을 짓게 하고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쉴 만한 곳이 필요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백성들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면서 한 번도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들을 보면 대개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들이 참 많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왕들을 기념해 놓은 곳들이 유명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화려한 신전을 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초대 교회들은 가정에서 평범하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믿는 이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자유가 찾아와서 화려한 예배당이 그렇게 해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은 하나님을 모시는 장소가 아닙니다. 다른 이반 종교들처럼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신전을 짓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라지 우리가 신을 모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처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만든 형상도 필요 없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거부하신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신을 모셔놓고 신에게 한계를 정하던 당시의 종교적 문화를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 종교적 문화 형태가 신의 형상을 만들고 특정한 장소 안에서만 능력을 쓸 수 있는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능력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 바알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을 때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만 모셔놓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로운 분이시고 영이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 예배당 안으로만 모셔놓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활동을 할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잠깐 기도하는 시간에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와 활동에만 하나님을 가두고 국한시키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활동에서만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지요? 성전에 가두어 놓은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특정한 활동 안에서만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삶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의 행동과 습관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종교 활동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헛다리를 짚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에게 내려주신 복과 언약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요약한 마지막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언약은 다윗의 왕조와 나라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는 다르게 다윗 왕조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가와 영토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은 왕들이 너무나 악해서 약속을 취소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후대에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왕위는 영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엄청난 복과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된 이유가 다윗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생각, 매우 훌륭한 결심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하셔서 이러한 복을 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은 전혀 그런 이유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보상의 원리가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고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훈을 주려는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보상으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집을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잘해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과 언약은 한마디로 하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바로 은혜로 이 모든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다윗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다윗이 가진 가륵한 그 마음에 대한 보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러한 오해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보다는 어떤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그런 대가를 받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심과 노력을 통해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보상과 대가를 하나님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리적인 안정을 요구하며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신앙적 지식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정욕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구원 열차 표를 구했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기차를 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려보려고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겨 보상과 대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한참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읽혀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잘해서 복받았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신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신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네가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이비 종교들은 이 보상 심리를 잘 이용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거룩함과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해서 너 말 잘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벌 줄 테니까 말 잘 들어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은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삶의 태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고백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수고를 다한다.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애씀과 열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보상과 대가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주어진 것은 그만큼 은혜 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갔고 그렇게 열심과 열정을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헛다리 짚는 신앙을 버리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고백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을 알고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고 인내하며 열정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